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세에 대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께서 힘주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이 세 가지,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너무너무 확정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적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도 예루살렘은 지금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모슬람들이 자기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만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암만 국가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민족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순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500번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의 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느니라가 구약 성경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구원의 시작이었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곳에 예수님의 발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만큼 인류 역사상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6월 전에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그 사람이 모든 모슬람 교도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모든 모슬람들은 성전을 선포한다.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총동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 2000년 동안 방황하던 그들이 독립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마지막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점 앞에 놓여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를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 1월 성신에 대한 징조가 말씀되고 언급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시겠죠? 월요일 날 100m짜리 운석이 지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 100m짜리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게 되면 그 100m짜리 하나가 인력에 의해서 지구로 추락하게 되면 대륙 하나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대륙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떨어지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북미 대륙이 날아가 버려요. 남미에 떨어지게 되면 남미라고 하는 그 대륙 하나가 날아가 버립니다. 유럽에 떨어지면 유럽이라고 하는 그 많은 나라들이 초토화됩니다. 100m짜리가 지나갔어요. 월요일 날. 어제입니다. 어제도 또 하나의 운석이 지나갔는데 이거는요, 달보다 더 가까이 지나가는 통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자꾸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날까요? 지금요, 나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멋모르고 자고 있는데 그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에 하나 떨어졌죠. 그거는요 17m짜리 조그만 거였습니다. 타고 떨어질 땐 주먹만한 작은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그래도 12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 주먹만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는데 우랄산맥에 떨어졌고 사람이 안 사는 곳에 떨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음이 두껍게 얼어있는 호수 안으로 떨어져가지고 폭발 위력이 감소되어서 많은 사람의 피해를 입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제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은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보여요. 그것이 별이 아니라 운석입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보여질 거라고 그래요. 가장 밝은 별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보름달보다 더 큰 혜성이 한 달 동안 지구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밝은, 그래서요 1월 성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태양이 지금 2개가 보여요. 태양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태양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성은 별입니다. 신은
천지는 운석입니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다. 이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지금 이런 운석들의 조화, 지구에 떨어지고 또 아직은 뭐 큰 피해는 주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운석들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확실한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없으면 이마와 손에 이 RFID라고 하는 이 전자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릴 것을 성경은 7번에 걸쳐서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전자쇼가 있었습니다. 삼성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번에 사람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유럽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었어요. 이야, 이건 대단한 발견이다. 왜냐면요, 스마트폰 안에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우리 몸의 혈당, 콜레스테롤, 우리가 무슨 병이 걸려 있는지를 그 스마트폰이 전부 다 읽어내는 그 놀라운 기능을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바늘을 찔러갖고 피를 낼 필요도 없고 레버토리에 보낼 필요도 없고 맥박이 얼마인지, 당 수치가 얼마인지,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를 완전히 이 스마트폰이 다 읽어내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요, 그 엄청난 스마트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몸에 베리칩을 넣는 사람만 이 기능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도 말세가 아니라고요? 이래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지 않다고요? 교회는 다 졸며 자고 있어요.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핵전쟁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리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2번씩이나 지구를 스쳐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수없는 많은 그 운석들이 지구를 향하여 온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모든 베리칩 하나만 집어넣으면 우리의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읽고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들림받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들림받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야말로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들림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요 다 졸며 자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방에 꾼이 있어요. 들림받지 못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신부단장하고 들림받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정말 들림의 순간이 되었는데, 들림을 받아야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이 1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바울이요, 시간만 있으면 가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하늘로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되고, 이 종의 형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이제 들림을 받아야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면서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을까요? 설교 때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처럼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세상에 떼어지는 징조를 봐라. 예루살렘의 문제가 우리 코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운석의 문제가 매일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리칩 문제가 우리 피부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니 지금 말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라도 핍박을 받아가면서 유리방황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 안에도, 그 안에도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자고 그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기독교의 그 뜨거웠던 성령 받고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냐고 서로 유무살통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 그런데요, 바울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사람입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까?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욕망. 이것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저는요, 주 앞에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목사가 욕심 피울 수 있고 목사가 얼마든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다. 아니 초대교회에도 그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는데 하물며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야 얼만큼 이 욕심에 끌려 살게 될까? 저는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주의를 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절대로 건물을 짓지 말자. 왜냐하면 건물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건물일 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교회고 성도들이 교회지 보이는 이 건물은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건물을 짓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건물을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숫자에 매달리지 않겠다. 한 사람이 있던 10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숫자에 매달리지 말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기에 목표를 두자. 그래서 저는 숫자를 초월했습니다. 숫자에 저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한국에서 3,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에서 저를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힘을 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한 10명 앉아있는 데서 설교하니까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 숫자 보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나는 목회를 사람 숫자로 보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참된 목자의 심정인데 주님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며 불며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요 한 사람이 있던 두 사람이 있던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저는 더 큰 소리를 지르고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욕심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저는 절대로 목회자가 교회를 옮겨 다니지 말자. 내가 개척한 이 교회에서 나의 무덤이 되도록 나는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죽어야지. 30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소원이 이 세 가지 서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는가? 나는 건물을 위해서는 헌신 안 해요. 나는 건물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는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건물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요. 정말 당신은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저는 딱 봐요. 아, 이 사람 우리 교회에 남겠구나. 아, 이 사람은 한 달짜리다, 두 달짜리다. 딱 한눈에 보여져요. 이 사람 6개월 만에 우리 교회 떠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그걸 딱 보면 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자랑할 게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뭐 자랑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겠노라. 나는 주님 안에서 신부단장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고 주님 오시는 날 나는 칭찬받는 자로 주 앞에 세우리라. 그 사람들만 남아요. 교육 시스템 보고 온 사람들 다 떠나요. 이 교회는 어떤 교단인가 어떤 자기 이익 유익 사람들 많이 온 사람들에게 명함 나누고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 세우고 사람들에게 곽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못 남아요. 다 떠나요. 30년 목회 경험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어떤 혜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많은 모이는 그 가운데 어떤 비즈니스 혜택을 받는다든 어떤 거기에서 주는 그런 베니핏을 원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신도 그거 내려놨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붙잡고 저는 그렇게 죽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순교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죽는 그 모세의 마음을 보면서 왜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시지 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게 했습니까? 그것이 은혜란다. 그것이 은혜란다. 정말 저는 뭐 순교자가 되건 주님 앞에 목배임을 받던 어떻게 내 자신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주님 앞에 들림받고 다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보존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willing to die. 저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 두 번째,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가? 저도 화가 나요. 화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를 화나게 하는 거는요 누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헌담하는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를 보면 화가
화가 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화가 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WCC나 그런 데를 쫓아가고,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런 헛된 소리를 해대고,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살아야 되는데, 뭐 동성연애 해도 된다는 둥,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저는 못 견디게요. 정말 그래서 저는요, 일찍 죽을 것 같아. 이거 화가 나가지고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말세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졸며자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부흥회를 갔다가요, 차 타고 오면서 내내 울면서 왔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이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직장 주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를 막 얘기하면서 누가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한 달 과외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달 과외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과외를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이러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데 왜 거기에 투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과외비 하나님 앞에 자녀 이름으로 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거 듣다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욕심, 세상에서 잘 되고. 저는요, 제가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제주도에,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낙후한 그런 농촌입니다. 제가 거기에 갔는데요,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농사를 심는 농번기가 되잖아요. 봄철, 또 추수철. 그러면요, 한 달씩 두 달씩 놀아요. 그런데도 점수는 딱딱 나오고 학교 졸업도 시켜주고. 농번기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부모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과외 공부예요. 저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의 인생은 암울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니던 서귀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예비고사에 합격하는데요, 전체 학생이 한 200명 되는데요, 10명이 예비고사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합격된 중에서 2명이 제주대학 들어갑니다.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 저의 인생은요, 사실 암울했습니다. 그런데요, 고3이 딱 됐는데 대학 갈 아이들을 모아다가 합숙을 시켜요. 근데 토요일날 꼭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그 모의고사 본 거에 대해서 채점을 해요. 근데 저는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모의고사도 다 보는데 주일날 뭐가 틀렸는지를 정답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보고도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있었으면 예비고사 합격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제 학업을 내려놨습니다. 정말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주의 일하고 주의 종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제주도에 가서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은사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학교에 갔는데요, 저희 담임선생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희 어머니가 이단이라며?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담임선생한테 미움을 받아서 1년 내내 교실 청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에서 전도사 아들, 이단 전도사 아들이 왔다고. 임마누엘 기도원 가는 사람 다 자리에서 일어나래요. 나는 아들이니까, 거기 사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10대 명이 일어났어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추방한다는, 다시는 교회 문 들어오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추방당하고 교회도 못 가고, 하나님 우리 어디서 예배 봐요? 그래서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린 것이 서귀포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박해라는 박해 다 받아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배고파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이단 소리도 들어보고, 1년 내내 청소도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체력 단련도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욕심을 따라가요. 자기의 욕심, 이것이 채워지면 그런 마음에 맞는 스승을 쫓아가고 그런 교회에 참석하고 그런데 욕심을 쫓아갑니다. 정말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염려하는가?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을 갖다 주는 게 뭔가? 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을 따라간 거예요. 저는요, 죄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죄 때문에 신음해야 되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되고,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죄와 싸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근심 걱정 이것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또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칭찬을 갈망하는가? 저는요, 예수님의 칭찬 그거 하나면 돼요. 세상들의 칭찬,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 갈채, 정말 그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정말 그것이 정말 저의 목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종으로서 주님 끝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멸망받을 때 같이 멸망을 받는데요. 아니 성도가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의 끝은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끝은 저 하늘나라의 저 영원한 생명, 평강과 기쁨과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 영화로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끝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는데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그러한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세상의 망함과 함께 저희들도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신, 그들은요 섬기는 게 있어요.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불리는가? 탐심, 탐욕, 이것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복 달라고,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도 복 달라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자녀 잘 되는 이 형통의 축복, 이것이 번영신앙이고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신이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하는가? 돈을 구하는가? 아니면 돈을 잃더라도 생명을 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쫓아가요. 그들의 신은 바로 이 배예요. 먹는 거, 그 허기진 그 욕망을 채워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부부가, 아내가 너무너무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내내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마사지도 해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보약도 주고 그렇게, 당신은 너무 힘드니까 자야 돼.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위했어요. 정말 그렇게 위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돈 따라가다가 이렇게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점장이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이 계집종인데, 근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옆에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깍죽깍죽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참말이다.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귀신 들린 이 점쟁이가 옆에서 자꾸 훈수를 두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서 그 점쟁이가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갖고 점을 잘 치니까 돈이 막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멀쩡해진 거예요. 자기의 그 계집종이 멀쩡해져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여자 하나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심보다도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다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공대를 잘하는지 몰라. 왠지 아세요? 남편이 돈이 많아갖고 유산 남겨줄까봐. 그러니까 공경하는 게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그 돈이라는 것이 사람 생명보다 귀합니까? 돈이라는 것이 영혼 구원보다도 더 귀합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쫓아가는 것이 이 먹는 것, 이 돈, 이거 욕심에 끌려가는가? 내 자신의 동기부여를. 목회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목이 터져라 설교를 잘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식에게 세습을 해. 결국은 돈 때문에 주의를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교회 가면 집사 된대. 집을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축복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83%의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또는 기도 응답받고 부자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면은 끝은 멸망이란다. 여러분, 제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육신으로 입고 온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러면 문선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암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을 따르게 했는데 그가 호화호식을 하면서 딱 보좌에 앉아가지고 면류관 쓰면서 사람들의 아련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면 문선명하고 뭐가 달라요? 박태선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만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 되고 부해지고 사람들의 공대를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성공한 목사 따라가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고 그렇게 안 살면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삶이로구나. 나는 너무너무 그것을 보면서 큰 교회 목사처럼 살지 말자. 그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더라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1등석 타고 다니면서 VIP 회원권이나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받아가면서 사는 목사들 저는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분노예요. 왜 십자가를 지면서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는요 교회가 2배 3배 뭐 1년 만에 막 그냥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많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목사는요 이발사 다음으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대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16위가 이발사예요. 당신의 남편의 배우자 직업 16위가 이발사였어요. 17위가 목사였어요. 목사는요 깡통 차야 되는 거예요. 성미 갖다 주면 그거 먹어야 되고 교인들이 입다가 구제품 주면은 그거 자녀들이 입혀야 되고 정말 목사 되면은요 인생 다 끝난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고생 농번기가 돼갖고 사람들이 뭐를 내면요 목사가 가서 같이 뭐를 내줘야 돼요. 교인들이 이사 간다고 그러면 같이 짐을 지고 이사를 해줘야 돼요. 목사는요 정말 집이 허물어지면 허물어진 집을 지어줘야 되고 목사는요 교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모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자기 피와 땀을 다 헌신하면서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죠. 1년에 대구 인구만큼 줄어든대요. 50만 60만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제왕이야. 목사가 수행원 데리고 다니고 이제는 CEO처럼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게 정말 목회자의 모습입니까? 정말 섬겨야 되고 정말 자가를 지는 그러한 60년대 70년대 뼈가 으스러지도록 교인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은 다 어디로 버리고 이제는 큰 교회하고 요즘은요 이화여대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목회자가요 1위랍니다. 1위. 뭘 얘기합니까? 목사 되면 출세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 하면은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도다. 정말 여러분 들림받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들림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세상 것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 정말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 들림받을 수 없어요. 땅에 붙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둬요. 두 사람이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둬요. 두 남자가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둬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둬요. 예수님께서 땅에 남겨둔 사람이 있고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에 남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부끄러운 영광을 쫓아가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동기였습니다. 그 동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한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욕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쟁기도 갈았고 그 욕심 그것 따라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고 맷돌 일도 했고 모든 것이 다 그 욕심 동기가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들림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이 세상적인 세상의 시민권을 쫓아가요. 여러분 다 미국에 이민 오셨죠? 1974년에 저희 아버님이 우리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위해서 구두가 2컬레가 뒤축이 날아갔어요. 여권 받으러 쫓아가고 내무부 가고 외무부 가고 엑스레이도 그냥 이따만하게 큰 거 들고 다니면서 소양교육 받으러 가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 오는데도 구두 2컬레가 날아갈 정도로 저희 아버님은요 생업을 포기하고 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그때 시민권도 아니죠, 영주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 들어오게 하는데도 그렇게 심려를 기울이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건강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나의 사업 잘 되고 매상 올라가고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 쳐요. 그 발부둥 치는 거 10분의 1이라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이 시간에 눈을 감아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가? 얼마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솔직하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쫓아가지 않았냐고요. 나도 그랬고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았냐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대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애타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저는요 솔직하게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손해예요.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축복입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남는 장사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단지 하나가 있다면 그 단지 하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욕심에 끌려 살았습니까? 정말 희생할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늘나라에 이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보면요 오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에 발 하나 디뎌놓고 하나 천국에 두고 이러면요 시민권 없어요. 하늘나라도 없고 세상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오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세상은 멸망받을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기는요 섞여서도 안 돼요. 세상 것 반 쫓아가고 하늘나라 것 반 쫓아가도 안 돼요. 오직입니다. 우리는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오직.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은요 오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돈 따라가면서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수하고 돈 따라가지 않았냐고요. 정말로 돈 따라가지 않았냐고요. 정말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오직 하늘나라만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세상 것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어차피 멸망받아요. 세상은요 어차피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 잡고 가랑이 찢어지죠. 오직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로서 라고 얘기해. 거기로서. 하늘나라 그 시민권 그 하늘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세요. 거기로서. 땅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은 이제 멸망받는단다. 이 세상은 이제 대심판이 임한단다. 너희는 거기서 있을 곳이 아니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마. 거기로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세요. 그게 공중 들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휴거를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부르러 오시는 시민권, 오직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리고 거기로서, 이 거기로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구원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축복받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거기로서.
하늘나라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주님,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육, 혼을 다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차피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세상적인 땅에 속해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인가.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정말 eager to waiting for Jesus, 예수님만을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자만이 들림을 받아요. 땅의 것에 땅에 붙어 있어갖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제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이 땅의 것 내려놔야 돼요. 이 땅의 것 이제 멸망이로구나. 이제 생각해보세요. 운석이라도 하나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것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 자녀의 생명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내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명까지도 운석 하나 떨어지면요,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떠날 때 세상 것 바라보고 노새처럼 소동기름이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움을 받도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말세복음을 666 얘기 한번 해보세요. 베리칩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이 이제 운석이라도 떨어져서 명만 받을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나고 3차전이 터질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여기 또 이단 하나 나왔네. 가족들 간에도요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게 자기의 소망인데, 이 세상이 자기의 희망인데, 오직 유일하게 이 세상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모든 행복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이게 망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그런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녁이라도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말은 그냥 기다린다, 웨이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릭 성경에 보면 이것도 정말 막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에 정말 생명을 건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난 후에 거기서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종의 형체, 이 낮은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할렐루야, 부활의 몸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들림 받으면 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 대기권 공기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 다 죽지 않느냐.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예수님처럼 문을 다 걸어 잠궈도 쑥 4차원 세계에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고 예수님이 쑥 갈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그 부활의 몸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역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물이 있어라 하면 물이 있었고, 정말 되어져라 하면 그 모든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그 능력,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들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영원히 죽음을, 바울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죽은 후에 장사되고 부활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현재용으로 그렇게 고대하면서 내가 들림받고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떡 수감돼갖고 누워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능력으로 주님 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로 바꿔주셔서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요, 감옥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는요, 주님의 영광이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천국의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까지 바울이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신앙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들림받고 주 앞에 세움을 받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들림밖에 못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대한 관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던 들림이 있던 상관없이 세상에 매여있는, 땅에 붙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 그 소망, 우리의 이 낮은 우리의 몸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그 변화되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정말 들림받는 자의 모습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세상 것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매를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았을까요?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 세상 것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에 있는 이 세상 것을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코 들림받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 우리가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정말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로 주님 그렇게 주 앞에 세움을 받는 저희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주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는 자로 부활의 몸을 입어 영광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